제가 카톡에다가 주소를 하나 또 보냈죠. 네. 이거 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보내신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3명? 3명 정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전도회도 이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저희는 이제 전도회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려놓고 조회수 1000, 한 말씀당 조회수 1000명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전도회로 이제 좀 전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전체 전도회를 방송으로 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 500명 정도 그 정도 참여하기 힘들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이 방송 전도회,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서 1000명이나 뭐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회를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복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한 지가 이제 2달이 넘었는데 2달 내내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항상 조회수가 3, 2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끄덕끄덕만 하고 실제로는 잘 안 보내신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보내셨는데도 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고 또 전화해서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도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기 사과입니다. 쉼의 대가. 쉬고자 하는 자는 그에 따른 이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쉼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경험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다윗 왕의 그림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윗 왕이 아주 심각한 범죄의 늪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쉼으로 이끄셨는지 하는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것이 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창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정한 마음은 새 차예요, 아니면 헌차, 중고차예요? 네, 새 차예요, 새 차. 그럼 정직한 영은 새 차입니까, 중고차입니까? 네? 중고차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은 고쳐서 쓰겠다는 것이고, 정한 마음은 새 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정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창조해 달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영이요? 영은 영인데 사람의 영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하지 않은 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면 사람을 멸망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들을 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들어서 고장난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한 말을 이렇게 다시 이제 되짚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직한 마음이 없는, 정결한 마음이 없는 나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 더러운 상태. 정직하지 않아요. 오염돼 있고 부패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생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낡고 병들고 그 정말 타락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일단 보시면 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그죠? 죄악 세상이지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 있나요? 참된 쉼을 경험하는 주변에 누군가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살았고 죽었던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는 참된 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삶 가운데서. 네, 있어요. 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 쉼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따금씩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렸던 그 쉼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교과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 네? 뭐를 해야 돼요? 여기 교과 공부해 보니까 뭐 하라고 하던가요?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죄를 다룰 것이에요. 느끼기 시작.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네.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 교과 번역하는 분들이 이거는 사실 원본 교과에는 이런 내용이 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런 게 없어요. 영문에는. 이거는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용서가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하시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는 하되 내가 반성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요 녀석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서 용서가 나오고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가 안 나오고 계속 미운 감정이 남아있고 이럽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니죠? 자녀가 그 잘못을 뉘우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죠? 언제부터요? 자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래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자녀가 회개하면 용서로 바뀌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바뀌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또 자녀들이 늘 그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쪽에서 일어나냐면 자녀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는 희망이 없어져요. 맞죠? 아무리 부모가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없애버리셔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뉘우칠 줄 모르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행하기 시작.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예,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나누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동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느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대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해주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고 전도지 전하고 사실 이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지 갖다 주는 거 사실 전도 아닙니다. 네. 왜요? 도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그렇죠? 근데 나는 던져놨으니까 당신이 읽으려면 읽으시오. 이거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치유를 받고, 그게 너무 좋고 좋아서 누가 그런 일 당하는 걸 볼 때마다 가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용실 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시면서?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여자분들 미용실 전도하는 걸 자주 봤는데, 한번 가서 머리가 자기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러면 이게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가서 아유, 미용실 거기 다니지 마, 내가 진짜 좋은데 알아, 금방금방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열쇠집이 서귀포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열쇠집에 가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내 어려움을 다 저는 참 보니까 열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요? 남들의 그 다급하고, 그죠? 위기가 닥쳐온 삶을 가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내가 아는 열쇠집 거길로 해봐, 그 사장님 진짜 친절하고 정말 좋더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거든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수리아니 이런 모든 에돔 족속 다 해가지고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아주 작은 도시, 암몬의 도시 한 개를 남겨놓고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을 지낸 것입니다. 겨울을 지내고 나서 옛날에 왕들이 출정하는 시기는 봄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왕들이 주변 나라들과 그동안 캐캐 묵은 그런 걸 청산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요놈들은 내가 가서 정벌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출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가지 않고 이제는 좀 이제 여유가 생겼는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많은 재물들을 조공으로 받아서 아주 잘 살던 성공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인간으로 따지면 다윗을 대적할 적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었어요. 정권도 아주 확실해가지고 왕권 강화가 딱 돼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권력을.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던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때를 보고 있었어요.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윗이 왕궁의 궁전에서 거닐다가 저 아랫집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밤에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보게 했어요. 그 여인을 누군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눈이 반짝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눈이 반짝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의 주체자가 떠나가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다윗은 그 제안에 귀를 열었어요. 마치 하와가 뱀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었던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귀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걸 제각 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주 치밀하고 은밀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왕이 불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내 전우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2번이나 집을 보내 2번 다 안 갔어요. 다윗이 왜 집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아가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더 큰 죄를 생각해냅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요 녀석을 최전방에 세워서 전투를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몇 명만 남겨놓고 뒤로 다 빠져라. 그러면 거기에 남은 몇 명은 어떻게 됩니까?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암몬 족속에게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밧세바를 궁정으로 데려와서 진짜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참 죄가 자꾸자꾸 커지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작은 선택, 잘못된 선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이 커지고 커지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악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행복한 복음 또 즐거운 설교를 주시기를 원하는 어떨 때 보면 주제가 너무 무겁고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듯한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막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이거는 박영숙 집사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엄청 찔릴 텐데 이런 걸 제가 다 압니다. 이건 누가 들으면 찔릴 텐데 이건 누가 들으면 찔릴 텐데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잠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이런 모든 감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죄인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에요. 가해자. 네? 마치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커지면서 그 인생이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해결책까지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들의 삶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까지 전진하시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단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옵니다. 가끔은 설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의 형제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단이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듭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이 엄청 많은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같이 양을 키우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은 다 끄집어내다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왕이시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탁.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염집사님이 아우 목사님 아까 설교에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염집사님에게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그거 정장로님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몇몇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전화 온 적은 있었어요. 목사님, 그거 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아이,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단은요 뭐라 그래요? 이거 당신 얘기입니다. 야, 이렇게 하고서 목회 살아남을 목사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김학심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는요 그냥 미움받으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나단은 뭐가 걸려 있나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어요. 왕이 잠깐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 당장에 가서 목이 떨어질 말을 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교과에 보면 나단이 이거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이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듯한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교과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견책을 듣고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이 일깨워지지 않았다면 그날 궁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얘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반항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죄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쉼이 없었어요. 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잃어버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쉼을 빼앗아가는 이런 죄악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한번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아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아의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또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도 혼란이 밀려왔어요. 그 아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다시 불확실해졌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쉼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죄악 때문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쉼을 잃어버리셨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의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삶을 죄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기도를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용서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결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새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나요?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복구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이거 죄가 요즘으로 말하면 죄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사형을 선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죄악에도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그대로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죄로부터 면제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악과 따먹은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의 아내 하와와 제가 실수로 선악과 한 번 따먹었는데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아담과 하와도 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의 죄의 결과로부터 내가 너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지만 네가 당할 그 형벌을 내가 당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죄의 결과를 없이 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쁨의 확신을 찾고 나서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조천에서 중학생 하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엄마의 내연남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식 핑계를 대면서 내연녀가 자꾸만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중학생 아들을 데려다가 묶어갖고 죽여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죄의 결과들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다윗은 단 7일 만에 모든 슬픔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당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고 오늘 이후에 내가 당할 여러 죄의 결과들로부터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장면이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없이 해주실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할 때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과 아무리 작은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그 중압감을 깨달았고, 둘째는 그것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다고 하는 희망을 동시에 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으셨으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들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주실 줄 확신하며 일어섰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서 모든 문제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의 아픔과 죄의 그 바쁜 중압감 가운데서도 해방될 수 있고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려고 하되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별 앞에 감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쉼에는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하시기로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던 죄의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께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